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물음에 진짜 답을 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사느냐?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나는 왜 사는지, 내가 사는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닙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끝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대가 아닙니다. 너무 편협한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부르심의 더 넓은 의미를 깨닫고 이해했다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는 구원을 향유하고 누리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폭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그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져서 일평생 결혼하는 일, 개인적인 일들 다 뒤로 던져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선조적 삶을 산다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생업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도 전해야 하고 또 어그러진 이 시대 정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쾌락주의, 물질주의와도 맞서야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또 하나 우리가 선조적인 삶을 지향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절망, 어둠,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사도행전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축즈음하면 늘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들을 해왔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 구원받은 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선교적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가도 치르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게 그런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다는 건 내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제대로 구원의 은총 받은 자답게 살고 있구나 하는 사인으로 보아도 됩니다. 무조건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저 평안하다고 다 된 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싸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바울 일행은 부푼 꿈을 안고 유럽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의 상황이에요. 첫 번째 그들이 선교를 시작한 곳이 빌립보였는데 루디아라는 결실을 넣었습니다. 이분은 여성이지만 그 도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을 하는 분이죠. 자신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그리고 심지어 그의 집을
선교 캠프로 내어놓도록 배려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순조로운 출발 아닌가요? 그렇지만 곧 큰 난관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 왔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귀신은 하나님을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더 그러시네요.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이 여성이 소리칩니다.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여러분, 귀신에 붙잡혀서 그러는 게 불쌍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바울이 너무 귀찮아서 그 여성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18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날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선교 사역, 한 영혼이 묶인 결박을 풀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장애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고 또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이끌기를 원한다면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영향력 있는 신앙인,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예수의 사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 응답의 축복도 여기 포함됩니다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눈을 떠야 해요. 바울은 이 여자를 보자 말자, 이 여성을 보자 말자 그의 뒤에 있는 영적 배후를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굉장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7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이 아주 대단하게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걸 보고 부러웠던지 어느 날 귀신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뭐라고 했을까요? 귀신이 잘 아니까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귀신이 되어들어서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두고 알렉산더 레이븐 힐이라는 분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다. 악령들의 블랙리스트에 바울의 이름이 올라 있을 것이다. 왜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것보다 영적 세계에 유명한 게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영적 전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급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 이런저런 이름으로, 무슨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저주라는 이름으로, 우린 원래 그래서 이런 희한한 것에 붙잡혀서 고고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분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70인 전도대가 짝지어 복음 전도 현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환한 얼굴로 쾌거를 부르짖으며 그들이 외쳤던 말이 누가복음 10장 17절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치는 여성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이 이해가 끊기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어둠의 영에게 붙잡혀서 자유를 잃고 힘들어했는데 오히려 행복해야 할 텐데 20절 21절에 보면 사람들을 끌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못할 그런 종교를 전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울과 신라의 선교 활동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라고 그들은 고소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반유대적 사상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민한 부분을 슬쩍 건드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이겨나가는 정체 모를 종교를 전해서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 그게 그들이 고소하고 사람들을 충동한 죄목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옷을 벗기고 깊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16장 앞부분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교의 방향까지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부르심 따라 가는 길도 이렇게 녹록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참 기막히고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두 사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복음 전하다가 이유 없이 붙잡혀서 이렇게 심하게 맞았습니다. 온몸이 쓰리고 아플 텐데 깊은 감옥에서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 나쁜 놈들을 처단해 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했을 겁니다. 어쩌면 더 넓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바울이 늘 기도 속에 부탁했던 그런 기도를 그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아버지 이엠바 문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을 볼 때에 사단은 벌벌벌 떤다. 여러분, 성도는 약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복음 전도조차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얽힌 이 세계를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영적 무장하고 나아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5월 26일, 27일, 7일 생명을 살리려는 이 리셋이라는 죄로 어긋난 엉망이 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재편하려고 행복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성패는 다 여기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총량이 축적되었느냐. 아멘을 2층에서 한 사람만 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지금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늘 인용했습니다만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런 영적 결박을 끊고 그들이 이곳까지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 안에 깊은 의미 있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이 과정까지 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깊은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찬미했다고 했잖아요. 찬송했다고. 고난을 안고 절망 속에, 그게 꼭 선교적 부르심을 향해 가는 길에 당한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처한 이 어두움, 내 위에 짓눌린 이 무게감 때문에
절망하며 기도하지만 기도가 조금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살못이 사라지면서 여전히 지금 이 기막힌 자리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도는 찬송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예들로 넘쳐나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사기를 쳐서 받아먹고 성질 급한 형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칩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먼 하란의 외삼촌 있는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첫날 밤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치안도 행정도 부재하던 시대에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그건 누구에게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 어둠 속에 다시 돌아올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러다가 눈이 열렸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줄 내가 알지 못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욥은 더 그렇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축복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18딸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던 아내도 배신하고 온몸은 병들어 있고, 그는 이 암담한 상황, 도대체 하나님은 침묵한 이 죽음 같은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눈이 열립니다. 그러자 그의 고민과 고난의 기도는 찬송으로 바뀝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알기는 아십니까, 이 찬양은? 2절로 가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여기까지만 하죠. 제 실체가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이. 참 신앙인의 중요한 표지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황 보이고 문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전히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가 두려움의 기도는, 흔들림 속에 외치던 그 절규 같은 부르짖음은 확신의 찬송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저면에 또 다른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재미있는 얘기인데,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법이라는 글이었습니다. 3위, 배고플 때 먹는다. 2위는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서 먹는다. 그럼 1위가 뭘까요? 군대 간다 했습니다. 여성들은 알긴 아세요. 뭐 저는 육방 출신이어서 참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초코파이 먹었고요. 훈련 받을 거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초코파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또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 하나에 그렇게 절실하고
또 그 다 큰 어른들이 목숨을 걸진 않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찬송하는 것도 그런 경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았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신앙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많고 환경이 좋으니까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참 믿음만 있으면, 일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언제나 어떤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고요.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낮에는 어떤 바보라도 노래할 수 있다. 음치도 해요. 그러나 밤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캄캄한 밤에 죽음 같은 일이 나를 덮치고 나를 아는 지인들이다. 쟤는 이제 끝났어. 저건 피할 길이 없는 길이야. 딱 죽어야 할 절망 앞에 처했을 때, 그때도 그 상황 위에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여전히 일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올려진 이 기도와 찬송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주목할 부분은 이에라는 겁니다. 이에. 기도와 찬송, 믿음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잡고 있던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뭘까요? 예상치도 못했던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간수가 예수를 믿습니다. 30절 31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일행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히 간수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게 아닙니다.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 온 집에 해당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단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번 이 행축이 2019 리셋 행축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 친지들, 여러분 이 구절을 짚어가며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내 자녀, 내 가정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선포되고 고백되는 곳에, 아니 힘들더라도 복음적인 삶을 선택하고 나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늘도 열리고 묶인 것들도 풀려지고 무엇보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도 열렸습니다. 이걸 간수가 다 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34절이 끝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큰 기쁨이 너무너무 제 눈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구원의 은총, 예수 복음을 받은 자에게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잖아요. 이 행복을 나라 운반하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행복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저는 제 목회 축복이 다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죄에 묶이고 어둠에 결박됐던 한 영혼이 예수 만나 새로워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선교적 여정,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가야 하는데요, 그 길은 넓고 훤한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고단함이 있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절망의 자리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기꺼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또 우리는 대가를 치르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싸워야겠죠.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세상에 지나치게 강조하면 문제가 되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시대 정신과도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 어떤 죽음 같은 밤의 컴컴함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 부도 만나서 지금은 어음이 잘 안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음이 다 종이가 됐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어서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야, 이분 자살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정말. 근데 제가 전화를 딴 집에 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따겠더니만, 목사님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반이 결국 갔구나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대화 속에 그가 들려준 말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햇빛이 우리 집에만 비치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서도, 죽음 같은 상황에도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 그건 목사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봤다면 얼마나 쇼크를 먹었을까요? 도대체 저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내가 좀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소망의 근거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고 싶고 동경하면서 복음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 전하다가 이유 없이 한 사람을 예수 복음을 전해 자유를 주었지만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쓰린 상처를 끌어안고 깊은 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 그들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그걸 간수들이 다 지켜봤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축복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평생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는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